참 여러분 진짜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진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와 진짜 이 하여튼 뭐 양지 바른 곳이라 그러는데 진짜 햇빛이 이렇게 그냥 햇빛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와 그 진짜 직사광선을 맞는데 진짜 그냥 숨이 진짜 턱턱 막힐 정도로 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하실까 아이고 참 걱정이 참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을 잘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 노폐물이 빠지고 안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 무리가 갑니다. 이런 날. 그래서 이런 심혈관 계통 이런 쪽으로 저는 겨울에만 뭐 그렇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이게 덥고 습해도 이게 그런 응급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물을 많이 하여튼 드시고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 하여튼 웬만하면은 양산 그렇죠? 양산 하여튼 모자 선글라스 이제 선글라스는 멋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옛날에는 그냥 선글라스 끄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겉멋 들어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다닌다 그랬는데 지금은 선글라스가 멋이 아니고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글라스를 잘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눈이 좋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는데 선글라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가 컴컴한 거예요. 아니 불을 켰는데도 왜 이러지? 또 불이 나갔나? 생각해 보니까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어가지고 이 선글라스 제가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선글라스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선글라스 벗으니까 그냥 세상 천지가 그냥 환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남은 여름을 지혜롭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라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이런 이제 아들들에게 입힐 그 제사장의 의복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에 있습니다. 화려함. 아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의 그 옷감에 어떤 이 실들이 쓰였다고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 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년 전, 3,500년 전입니다. 지금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옷감들이 많이 있지만 3,500년 전 그 출애굽 당시에 옷감이 화려해봐야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런 무명 이런 그러니까 검은색이나 아니면 흰색이나 회색이나 그런 이제 색깔들이었겠죠. 귀족이나 왕족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보석 좀 달고 좀 빛나는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위한 옷감으로 무엇을 명하시느냐? 금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인 실이 금실이었습니다. 금을 아주 얇게 쳐가지고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실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작업이 참 정교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작업이었겠습니까? 가늘게 자른 그 금실, 금 자체도 귀한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이제 구하기 어려웠던 이 청색,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들어간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주 소재로 사용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제사장이 입은 의복이 얼마나 화려했겠는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겠어요? 금이 들어갔으니까. 금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옷에 금이 지금 약간 이게 넥타이가 약간 이게 반짝거리는 건데 화면은 잘 이거 반짝거립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반짝거리죠. 이거 이게 완전히 이게 금실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였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두 말 없이 바로 이 제사장을 골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실들, 이 소재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고급스러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직분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과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거룩한 직분인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자,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무엇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은 대제사장이 입은 그 거룩한 그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옷을 벗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뭐 그 사람이나 뭐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양복이나 입고 넥타이나 차야 뭐지 좀 목사처럼 보이지?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나갔다면 죽습니다. 이렇게 못 나가요. 여러분 이런 날 저에게 밖에 신방 다닐 때 양복을 입으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저도 지금 좀 전에 갈아입은 거예요. 이거 좀 전에. 좀 전에. 저도 여러분 이렇게 뭐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차고 그냥 여러분과 같은 거로 그냥 반팔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나가면은 아무도 목사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아줌마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눈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직분과 사명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대제사장을 항상 그들의 그 생각과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화려한 의복을 지어 입히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그들의 죄를 중보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이 생각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의복이
그냥 꾸질꾸질하고 우중충하고 그냥 거무튀튀하고 말이죠. 예? 아이고 좀 제사장, 예. 제사장이 그냥 별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 별로 이렇게 튀지도 않고 말이죠. 초라하고 볼품 없다면은 아마 누구도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의 의복이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었다면 백성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과연 저 제사장이 우리의 과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과연 저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저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받아주실까?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만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제사장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주고 중지하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 입히라 명하심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담대하게 이 제사장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의복을 그냥 평범하게 지으라 하시지 않고 아주 화려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그 영광과 그 화려함과 존귀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로 18절까지 말씀,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옷을, 그런 의복을 입으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화려하거나 빛나는, 물론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변모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입으셨던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그 위대한 그 사랑, 그분의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그가 행하신 그 여러 기적들과 그 역사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거룩함과 영광과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아, 얼마나 우리 예수님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 열정과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내 있으리라. 와,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그 담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장사된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또 대제사장의 그 정말 놀라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는 마치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 앞에 나아간 모든 자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고 우리 믿는 도리의 주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죠. 많은 정보가 있죠. 얼마나 정말 하루에도 많은 그런 사건,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참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고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참된 생명과 또 진리와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죠. 사람들은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은 인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들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수록 예수님은 더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길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표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 옷이
그냥 이 씨를 가지고 그냥 옷만 만든 것이 아니라 뭐가 달려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의복 가장자리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석류와 금방울. 자, 우리 말씀 볼까요?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예, 금방울과 또 석류. 그러니까 이제 석류는 진짜 석류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그 옷 그 가장자리 그 밑단에다가 그 석류를 이제 수를 놓게 한 겁니다. 석류. 그래서 석류가 있고 금방울을 실제로 달고 그것을 간격을 두고 뭐 몇 개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간격을 두고 달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개가 아마 또 달려 있었겠죠.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석류에 비해서 석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석류에 비해서 석류.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 석류가 여성들에게 좋은 거죠? 석류. 석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껍질이 아주 딱딱하죠. 아주 단단합니다. 딱딱하고. 그런데 그 단단한 껍질을 깨보면 어땠습니까? 아이고 말을 안 했는데도 그냥 바로네. 껍질을 깨니까 저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탐스럽다. 굉장히 아름답고 저 알알이 진짜 저 석류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침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목이 마르네. 아유 시원하다. 여러분 저기 이제 석류입니다. 얼마나 참 탐스럽고 붉고 아름답고 저 이제 석류 많은 씨가 꼭 뭐 같아요? 저 씨가 보석과 보석과 같이 아주 알알이 저 풍성하고 아주 탐스러운 저 석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냐? 저 석류에 비유. 석류.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때요? 처음에 그냥 멋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대단히 딱딱하죠. 대단히 딱딱하죠. 처음부터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고 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정말 음성과 같이 들려진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좀 특별한 분들이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우리나라 이 문화도 아니고 저 2000년 전 3000년 저 유대인들이 이게 지은 이게 책인데 이게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한 말씀이 그냥 졸리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껍질을 깨고 이 석류의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석류 열매처럼 말이죠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이렇게 입맛을 돌게 하고 말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그 맛을 가지고 있는가, 진리의 그 맛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의복에 무엇을 수놓으라? 바로 이 석류를 수놓으라. 석류.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석류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유하고 간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주의로 이 석류를 수놓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무엇 안에 머물러야 하느냐?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의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제사장의 의복에 수놓은 그 석류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정말 이 신약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어디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그냥 귀찮고, 나 이거 막 덥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막 제사장의 의복을 막 풀어 헤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제사장의 의복 가장자리에 석류가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한계를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거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석류와 같이,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석류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렇게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달콤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석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니까요. 껍질은 단단해요. 딱딱해. 그러니까 그냥 겉만 훑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석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석류의 맛을 알려면은 저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노력을 하고 좀 수고를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저 석류 열매와 같이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달콤하고 맛있고 거룩하고 향기나는 그런 석류와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석류 옆에다가 뭘 달라? 방울. 그냥 방울이요? 금방울. 금방울, 은방울. 옛날에 자매 맞나요? 금방울, 은방울 자매인가? 은방울 자매 맞나요? 네? 맞죠? 은방울 자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은방울, 금방울, 은방울이 아닙니다. 금방울이나 금방울. 금방울을 달라. 금방울. 그 석류 옆에다가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이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방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에게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장, 움직이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금방울 소리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그 백성들의 귀에 이 제사장의 그 방울 소리가 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야말로 지금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 제사장이 살아있고, 저 제사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거기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는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 내 삶 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금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그 금방울이 성령과 함께 이 부딪히면서 이 금방울 소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얼마나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고 있고 내 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소리에 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류에 부딪혀 울리는 그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죽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죽은 제사장이에요. 살아있는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그 옷 가장자리에 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항상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어떤 인간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그 세미한 그 강권하심, 여러분 이런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리고 그 소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내 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든지 죽어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영혼이 깨어 있고 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마다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 이 성령의 그 음성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그 음성이 점점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우리 영혼과 우리 귀에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런 마귀의 그런 미혹하는 소리들, 다 그런 잡소리들을 이 성령의 이 금방울 소리로 우리가 다 잠재워 버리고 항상 우리 속에서는 이 맑고 청아한 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과 감동이 있는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금방울 소리와 같이 정말 그렇게 맑고 청아하고 아름답게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이 아론과 같이 말이죠. 아론 제사장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정말 2025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